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의미 첩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들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조명력을 얻는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의 나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3장 19절입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오늘은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를 고찰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심동체가 되는 개인 우리가 되는 데 있습니다. 양적 질적인 확장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겸손 온유가 없으면 용납이 없습니다. 오래 참음도 없습니다. 아까페로 서로 사랑하는 기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의 통제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하나가 되는 거대 예수를 이루는 것이 곧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여기에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해야 됩니다. 잠언서는 물론 성경 전체에는 다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세상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성취하면 예수로 한마음으로 된 사람들이 달라. 그죠? 예수 소원이 성취되면 마음이 달아야죠. 우리가 예수 소원이 무엇일까요? 예수 소원이요. 양과 질로 생각할 수 있죠. 인류 전체가 구원받는 거, 양이죠. 수량, 75억이 또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구가 있는 그날까지, 인류가 생존하는 그날까지 인간들이 다 천국 가는 것이 예수님 소원이고, 그 다음에 진로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인간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제 성장해야 되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을 완전히 통제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완전히 통제하는 질적인 성장, 그러니까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확장적으로 통제를 받는 거겠죠. 그 두 소원이 성취가 되면 하나님 마음이 달죠. 예수님 마음이 달고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우리 마음도 달아야 되죠. 한 마음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마음이 바라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웃고 울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 육에 속한 인간들 세계 속에 육에 속한 인간들 세계 속에 살아가면서 한 마음이 된다는 게 정말 먼 얘기 같아도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다의 각성을 구하면 예수님이 주시면 금방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 본질에서 나오죠. 그처럼 인간의 마음도 인간 본질에서 나오는 거죠. 인간은 만들어진 본질이잖아요. 육체 속에 있는 인간이니까 육체의 마음이죠. 영의 마음은 육체의 마음에 눌려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공급받으려면 한 본질로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나면 그 증거로 성령이 인간 속으로 들어오시거든요. 성령이 인간 속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의 그 분량을 높여요.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확장적으로 예수를 더 많이 모셔드리게 하죠. 예수가 들어오신 만큼 또 예수는 우리 속에 통제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통제가 확장적으로 늘어납니다. 예수가 들어온 만큼 통제를 받죠. 거기도 양과 질이 있네요. 예수가 들어오신 분량만큼 질적으로 통제받아야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소원은 개개인마다 예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죠.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 사는데 능하도록 그 사람을 길들이시는 데 있어요. 그리고 인류 전체로는 인간 전체를 구원하셔서 그렇게 인간 속에 그만큼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소원을 받아야죠. 소원이 불처럼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불이 그 사람을 달달 볶아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소원이 그 사람의 인생의 내용입니다. 바울 속에 하나님 소원이 들어왔죠.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 소원이 바울 속에 들어와서 바울의 인생이 된 거예요. 디도 속에 예수님 소원이 들어와서 디도 인생이 된 거고, 또 디모데 속에 예수의 소원이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어요? 기뻐하시는 뜻을 각 사람 속에 소원으로 주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소원을 우리 속에 불같이 연결시켜요. 그럼 그 불에 달궈지죠. 사람은 갖고 싶은 거 같죠? 갈망이 일어나죠? 처럼 소원도 갈망이에요. 그것을 얻고 싶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어 하는 거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서 밀가루 세마를 만드셔가지고 거기다 누룩을 넣죠.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을 넣듯이 아까페 사랑으로 나를 완전히 길들여서 아까페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하나가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다 뜻이 있어서 그들을 만드신 거거든요. 사람을 지옥 가려고 만든 일은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의 본질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만드신 거죠. 그 소원의 불을 그에게 주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그 소원의 불을 우리가 받아서 그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일을 할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인간이죠. 근데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의 얼굴빛을 보는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속에 전달해 주셔서 우리 속에 불로 붙여서 그 소원의 길로 달려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어떤 소원을 받을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이죠. 하나님이 모든 그 천국의 사람들에게 주는 기본 소원이 있어요. 기본 소원은 예수가 들어가서 길들여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들이죠.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움직여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 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뜻이 있어서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와 별개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준다고 해서 우리에게 직접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예수가 받아다가 우리 속에 불을 붙여줘요. 예수가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 소원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렇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만물을 만드셨어요. 이것처럼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오셔서 여전히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소원대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거기에 담아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죠. 그래서 예수가 나를 통하여 사셔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하려면 기본적으로 본질이 같아야 돼요. 본질. 인간의 본질 가지고는 하나님하고 원수관계, 원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예수로 말미암아 주시는 아까페 사랑을 공유해야 돼요. 아까페 사랑을 누려야 돼요. 아까페 사랑의 그 통제를 받아서 예수가 나를 아까페로 살게 하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는 거죠. 예. 뭐 그런 찬송이 있죠.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를 원하는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도 나간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양과 질을 확장하는 거죠. 예수님은 무한하시니까요. 무한하신 예수님을 얻기에 전력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에게 통제받기를 전력해야 돼요. 통제 중에 통제는요, 순종의 통제죠. 근데요, 그 통제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빼앗기면 안 돼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몸은 사망의 몸이에요. 인간은 의지가 약해요. 죽음 앞에 항상 무릎 꿇고 욕심 앞에 무릎 꿇고 고통 앞에 무릎 꿇습니다. 사망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몸을 가지고는 예수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몸을 예수가 완전히 통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함께라고 그래요. 예수가 내 몸을 완전히 통제해 주셔서 성령으로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극한 가난, 극한 배고픔,
극한 뭐 그런 극한 고통, 공포, 그리고 극한 유혹, 극한 미혹, 이런 것들을 다 이기게 해줘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 예수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통제를 구해서 응답받아서 예수와 함께 사는데 능한 자가 되도록 안정권으로 들어가야죠. 그렇게 안정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것이 다 이제 하나님의 소원이죠.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요. 예수님의 소원은요, 현재 예수님의 소원은 뭐냐고 물은다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페 사랑의 불을 인간 속에 주셔갖고 그 불에 달달달달달로 볶여가지고 아까페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간으로 만드셔가지고 예수님이 밀가루 쇠말처럼 만드셨어요. 아까페 사랑 안에서 그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 의사시키고, 어떤 사람 판사시키고, 어떤 사람 대통령시키고, 어떤 사람 목사시키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그 직분의 소원을 가지셔가지고 그 아까페를 기반으로 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소원이 달성되면 하나님 기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모든 것은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단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되셔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만 시행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만족시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만족시켜드리는 역할을 하셔요. 스스로를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 속에 오셔서 우리를 아까페로 기반을 까셔가지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인간이 가난해야 된다면 가난의 길로 데리고 가시고 부해야 된다면 부하는 길로 데리고 가시고 모든 게 하나님 소원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가 나를 통해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밑에서 올려다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줘요. 온유는 수용력이라고 그랬죠. 겸손은 적응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아까페로 행하시죠. 아까페에서 나오는 소원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아까페로 예수님에게 공급받아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받아갖고 그 소원불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하고 손발을 맞춰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하고 손발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에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흔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들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 여기서 핵심은 이 예수님이 우리의 행동을 통해 나타나야 된다는 것과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죠. 말씀을 모르면 사람들이 돌아올 수가 없죠. 성령 각성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 각성이 하나님 말씀을 밝히는 거거든요. 성령 각성을 우리가 꼭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들은 뭐 이제 내용이 그렇잖아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해라. 이런 거는 그 순수한 사랑으로 행동하라 이 소리 아니겠어요? 아까페로 행동해라 이거죠. 아까페로 행동해라 하라 그랬죠. 운전대를 이제 하나님 말씀 하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잡아야죠. 예수님이 잡는 거예요. 운전대를 예수님이 잡으려면 우리가 운전대를 내려놓아야 되는데요. 운전대를 내려놓으려면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만남에 관한 문제죠. 이제 한 사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은 합심이잖아요. 합심.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한 분이죠. 그래갖고 이제 3천만 명 속에 예수님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애적으로 난다긴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체주 좋은 사람 얼마나 많고, 인물 헌칠한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말하자면 자기들이 가진 은사 가지고 예수님의 은총 가지고 서로 앞장서서 그냥 머리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기쁘신 소원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제 바울 같은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디모데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디도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그렇게 자기를 억제시키는 통제를 받아들여야죠. 아까페로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받아들여야죠. 하나님의 소원은 디도가 되기를 바라는데 자기가 바울처럼 행동하려면 안 되죠. 하나님의 소원은 디모데가 되기를 원하는데 자기가 바울처럼 행동하려면 안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서에 따라 하나같이 움직이는 거, 그렇게 해서 내부 충돌이 안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만 길들여줘서 되는 게 아니고 3천만 명이 하나처럼 움직이도록 길들여져야 한다는 거죠. 또는 5천만 명이 될. 그러니까 한국의 성령 각성이 일어나면 바로 이런 부분이 이제 다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죠. 하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모세를 이제 지도자로 삼으시면 그대로, 누구를 사사로 세우든지 그대로 그렇게 하나처럼 그리스도의 머리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소원대로 사람은 각자 이제 배치시키겠죠. 그래서 예수의 소원대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소원으로 하나가 되면 자기 소원 다 죽이겠죠. 자기가 나서지 말이야 이러면 나서지 말이야 하는데,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한국교회가 나의 하나님을 굉장히 강조해요. 자기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문제를 굉장히 높이죠.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빛들로 나타난다는 말씀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각 사람 속에 예수님이 와 계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한 분이에요. 그 한 분이 이제 포개지면 거대 예수가 되죠. 그러니까 각 사람 속에 들어오신 예수를 일촉으로 본다면요. 그런 3천만 명이 합쳐지면 3천만 촉이 되죠. 그렇게 빛나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서로가 중불이 나가지고 서로가 무리의 왕이 되려고 이제 따르는 사람 데리고
어떤 사람 50명, 어떤 사람 100명, 어떤 사람 1000명 이렇게 하고 자기들 멋대로 정말 하려고 한다면, 그 척수밖에 안 되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서 하니까 그게 빛 가운데 나타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생명의 말씀, 성령 각성이 일어나려면, 예를 들어 10만 명이다 그러면 10만 명이 하나님 주신 소원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서 하나가 되면, 그 각 사람 속에 계신 분이 이제 이 족식이라고 한다면 10만 촉으로 빛났죠. 10만 촉으로 성경 말씀, 예수의 영광, 구원의 도를 밝히는 거죠. 그러면 1촉으로 빛나는 것보다 10만 촉이 더 강하죠.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대표가 되고 왜 나는 맨날 숨어 있어야 돼? 왜 내가 저 사람을 섬겨야 돼? 왜 이렇게 원망과 시비가 생기죠? 너는 왜 그 자리, 너만 왜 운전대 자꾸 그래? 나도 좀 하자. 뭐 이런 거죠. 원망과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라. 이제 하라 그런 것은 운전대를 예수님이 잡은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넘치는 감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운전대를 다 내려놓으면 각 개인의 소원은 다 죽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대표로 안 하고 숨은 자리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게 하면 그대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돌출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관종이라고 그러죠. 관심 받으려고 그러죠. 어떻게든지 이렇게 사회적 성향에서 그게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래요. 헛된 영광 구하는 건데요. 성령으로 주시는 소원으로의 배치죠, 배치. 그 배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그 소원으로 자기 소원을 버리고 헛된 영광 버리고 운전대 버리고 그대로 다 수용하고 적응하고 소화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 예수님이 거기 임하시죠. 임하시면 경외하는 심령 갖고 경외하는 심령 가지면 그 다음에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손발을 착착 맞추는 예민성, 민첩성을 갖죠. 그래서 이제 3천만 명이 한 사람처럼 움직일 수 있어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 한 사람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적으로 뭐 박사기가 10개요, 사회적으로 저명인사요, 이런 것들이 따라다닐 거 아니겠어요? 그 신문이죠. 그 안에는 또 불가촉 천민이 들어있고, 나는 이런 사람과 같이 함께 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그게 이제 안 되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소원대로 하나같이 움직이는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라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완벽한 소화력이죠. 예수님만 그걸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길들이셔서 악합으로 행하는 데 능한 거죠. 서로가 섬기는 거죠. 헛된 영광 버리는 거죠. 누구를 세워서 사사가 되게 하든지
누구를 세워서 심장이 되게 하고 누구를 세워서 신장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누구를 세워서 눈이 되게 하고 누구를 세워서 귀가 되게 하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 소원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필요하죠. 육체적인 거 다 죽이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각성을 받아야 돼요. 받아서 세상적으로 그저 그냥 굉장한 정말 파워풀한 인간이라도 예수 앞에 완전히 깨져갖고 예수가 이제 그 발바닥에 위치에다 갖다 놓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그렇게 예수의 소원대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자들. 그렇게 해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대 예수 조직을 만들 때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그 순종하는 거 받으시고 예수님의 그 순종이 완성되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죠.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준다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 전서 4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죠. 하나님의 소원을 저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겸손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에게 운전대로 완전히 바치지 않으면 이렇게 중불을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달라고 우리 운전대를 바치고 그러면 넘치는 감사부터 출발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 겸손한 성품을 주셔갖고 소화력을 갖죠. 그래갖고 절대로 기록된 말씀은 서로 겸손해서 섬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교만한 마음 먹고서 말씀을 무시하죠.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그 사람들은요, 자기를 대단하게 여겨요. 하나님하고 만났다든지, 뭐 꿈을 꿨다든지, 환상 봤다든지, 천국 갔다 왔다든지, 그러면 자기를 굉장히 특화시켜요. 그 특화시키는 게 영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그 이생은 자랑은 될 수 있어도요. 교만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겸손한 데 도움이 안 돼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준 건데 내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는 다 주님께 영광 돌려야죠.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모든 걸 영광을 돌리는 것만이 겸손과 온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겸손과 온유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 10만 명.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이 3천만 명이면 한 사람처럼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의 통제를 받으려고 안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큰 문제가 생깁니다. 보통 큰 문제가 아니죠.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굉장한 사람들이 돼요.
굉장한 사람들이 돼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 하기로. 참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서로를 섬겨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의 성품이 없기 때문에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지 못한 상태는 이런 현실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성령 각성이 일어나면 성령 각성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를 완전히 부장해서 교만을 받아들이지 않고 완전히 거대 예수를 이루도록 한 사람처럼 움직여요. 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각 사람 속에 오신 예수님이 서로 겸손으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거대 예수. 그러니까 각 사람 속에 오신 예수님의 일촉이라고 하면 3천만 명이면 3천만 촉이죠. 그렇게 하나가 돼요.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예수가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거지. 아,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예수 믿는 것은 인간의 성품에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인간의 욕심을 완전히 억제하고 인간의 욕성을 억제하고 하나님 성품으로 살게 하시는 예수의 통제를 받는 거구나. 아, 그게 예수 믿는 거구나. 그러니까 참 아름다운 사람 되네. 이거죠. 이 생명의 말씀을 대한민국에 밝히고 전 지구상에 밝히려면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마음이 단 거예요. 그게. 그 소원이 이루어져야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달지가 않죠. 씁쓸하죠. 각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은 아시죠.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걸. 근데 그게 가로막혀 있으니 얼마나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이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그 육적인 걸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오신 예수가 하나로 다 해갖고 그 내 예수를 이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울 사도는 스스로가 배부르고 부유하고 왕으로 타는 자들을 향하여 비교적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해 같이 미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미말해 두셨고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 말씀을 이제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고로 밀어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같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명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이 찢기같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비교점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거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극명한 모습이죠. 하나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의 통제를 받는 모습, 바울의 일행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이생의 자원을 극대화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러니까 그 속에는 교만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교만이 가득 찬 세계 속에서는요,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어떻게 운영하셨냐? 만물의 찢기같이 운영하셨어요. 그 다음에 천사와 사람이 구경거리가 미말에 두셨다고. 똑같은 예수인데 그들은 그렇게 교만하도록 놔두셨고 이쪽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온유를 가지지 않으면 결코 견딜 수 없는 소화할 수 없는 상황에다 넣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처형돼서 죽기까지 하나님 섬겼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사나 축복 가지고 사람 우리 꼭대기에 앉아서 이생의 자랑을 극대화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죽이기로 작정하지 미말에 두셔도 감사함으로 따라가고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분거리가 되도록 놔둬도 그대로 순종하고 수용하는 이런 삶으로 들여져야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면 그 길로 가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다. 처절한 상황으로 예수님이 경영했단 말이죠. 그럼 너희 속에 계신 예수님도 너희를 이 길로 끌어가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 길을 안 갔다 이거예요. 안 가고 도리어 교만한 마음을 먹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가 주시는 마인드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도록 해도 미말에 두셔도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물의 찢기처럼 취급해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걸 감사하는 거죠. 하루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물며 헐받고 매맞으며 청처갖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구역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혼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아주 처절하게 낮아진 것.
예수님 그걸 원하시면 그 소원대로 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세상의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가 원하는 대로 내려가야죠. 인생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저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가 그렇게 이끌어간 거예요.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추린 자리로 끌고 들어가시고 예수가 목마른 자리로 헐벗고 메맞으며 청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역을 당한 줄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줄 참. 다 예수가 주는 대로 다 감사함으로 따라가. 비방을 당한 줄 권면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끌어 가셨다고 하죠.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러고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예수가 저 불쌍한 세상의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그 길로 그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 길로 데리고 가신 겁니다. 그걸 그대로 감사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감사함으로 따라갔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겸손의 통제, 온유의 통제, 소화력의 통제가 없이 예수를 믿으니까 아직 인간의 성품, 교만한 성품이죠.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바울을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바울을 본받으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하는 게 아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시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겸손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겸손의 통제를 받고 보면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겸손하신 분이지 교만이 있을 수가 없다. 너희들이 지금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다. 자기를 특화시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를 대단한 사람처럼 세상에서 여기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거든요. 그리스도의 겸손을 품고 섬기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 주신 은사나 체험을 가지고 군림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근데 군림한다. 왕노릇하니까 군림한다. 군림했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영광을 받아 먹어서 배부른 거죠. 예. 그래갖고 자기를 굉장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어필시켰으니까 영광으로 부여하고 사람 앞에서 군림했죠. 예.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다. 마귀가 들어가서 인간의 원래 성품이 그래요. 인간 성품은 그렇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은 이렇게 바닥꽃다에서 그걸로 자기 영광을 극대화하고 자기를 차별화시키고 특화시키면 그리스도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한 마음 한뜻 한 생각 하나가 되려면요 그리스도의 겸손이 있어야 돼. 죽기까지 복종하는 겸손이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겸손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통제를 구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겸손한데 교만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거는 옛 습관이에요. 옛 습관. 세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거 가지고 세상적으로 처세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벗어버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 겸손 온유로 살라는 겁니다. 예수 겸손 온유로 사는 자만 한 사람처럼 행할 수 있어요. 3천만 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며 한 사람처럼 움직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3천만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한 빛이 나오죠. 그 빛이 전 세계를 비춥니다. 극심합니다. 인간 성품에서 나오는 교만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겸손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하늘나라를 세우려면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지고 주께서 주시는 그 모든 환경, 인적 환경, 물적 환경을 다 소화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유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을 받죠. 넘치는 예수의 성품으로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을 얻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소화력으로 소화해서요. 하나님 주시는 어떤 인적 환경, 상황 환경, 공간적 환경, 어떤 환경을 갖더라도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기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여요. 밀가루 3마리 돼서. 그래서 늘 거기에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고요. 하나님이 거기에 항상 임하시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얻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어서 완벽하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능력을 가진 거죠. 뭐 봤다 들었다 꿨다 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사람은 말로 한몫을 보지만 막상 바울이 당하는 그 처절한 환경 앞에 가면은 무너지죠. 이거 감당 안 돼요. 소화가 안 되죠.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갖고 수고하고 진이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이 찢기가 지렵니다. 이렇게 완전히 찢기, 만물이 찢기 취급을 당하고 더러운 것 취급을 당해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능력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을 하는 거죠. 예, 그 사람이 진짜 일꾼인 거예요. 일꾼. 예.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느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적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해 나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네. 그렇죠. 바울처럼 예수님이 취급을 하시면 사랑하는 종인데도 그게 취급하시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수용을 해야 돼요. 주인이 종을 당연히 그렇게 부리는 거죠. 뭐. 그래도 주인을 사랑하고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어떤 그런 정말 만물의 찢기처럼 취급하는, 그리고 취급당하는, 더러운 것처럼 취급당하는 자리에 놔도 그를 너끈히 소화할 수 있는 날을 보자.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이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려.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는 거죠. 교만한 자. 예. 이 교만을 버려야 돼요. 한국교회는 이 교만 때문에 문제예요. 여자들이 보면은 은사자들 굉장해요. 또 하여튼 이 교만 때문에 문제가 커요. 그래서 한 사람처럼 되지 못해요. 현재 예수님의 소원은 각 사람 속에 계신 예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성령 대각성이 성공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그쪽으로 반드시 달려가야겠죠.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해야 할 일인데요. 그 길이 뭐냐? 바로 넘치는 감사를 하는 데 있어요. 우리 한번 해보세요. 그러시면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가 온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 운전대가 뻗혀나가니까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이 오고, 소화력이 오고, 찬양과 경도가 오고, 그리고 경외하는 성품이 오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완전한 순종이 와요. 이래서 하나처럼 예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자가 되죠. 그게 중요합니다. 이 4장 1절에 보면, 그렇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죠.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 그렇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만물의 찢기같이, 세상에 더러운 것 같이,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면서까지 그 일을 맡겨서 일을 하시는데,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충성이죠. 그게 충성이에요. 예수가 주신 겸손, 온유가 없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겸손으로 한 사람같이 드려지는 성령 대각성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물론 넘치는 감사로만이 그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에 넓혀 천명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남북의 4천만 명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통제를 받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 운전대를 주 예수 앞에 내려놓고 주 예수가 주시는 온유 겸손을 받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때만이 거대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 사람같이 움직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대 예수의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조명력을 얻는 것입니다. 온 인류에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조명력을 얻어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필자와 연락하시려면 문자, 핸드폰 번호 있습니다. 감사한금 번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없다면 그거는 교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온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기본 토양입니다. 기본이 탄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조명력, 성령 각성을 말하죠. 그 성령의 각성이 3천만이 하나같이, 4천만이 하나같이, 5천만이 하나같이, 또는 1억이 하나같이, 10억이 하나같이, 20억이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영광의 빛이 온 세상에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온 인류가 깨닫고 주 예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같이 움직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드려지기를 소망하면서 그 첫걸음이 넘치는 감사가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리는 감사죠.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